신년에도 받았는데 구정에도 받으니 더블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하는 찬송을 아실 거예요. 이 찬송은 1904년에 아내인 시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그 시에다가 남편인 월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완성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인 시빌라는 뉴욕 병원에서 중병을 앓고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인 월트 마틴은 한시라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그녀는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됐어요. 월트 마틴은 목사였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또 갈 생각은 안 하고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아내 손 잡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시빌라가 남편 월트 마틴에게 다녀오시라.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예배인도 잘하고 오시라. 당신이 없어도 주님께서 이 병상을 지켜주시라. 그래서 이제 월트 마틴이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왔어요. 와봤더니 그 아내의 얼굴이 환한 겁니다. 온 병실이 환할 정도로 아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남편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손에 건네주고 시빌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아내가 남겨준 그 마지막 남겨준 쪽지, 그것을 그제서야 펼쳐보게 됐어요. 거기에 찬송가 382장의 찬송시가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목회하는 구석구석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이 산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아이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얽혀서 고통해야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서 신음해야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월트 마틴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찬송시에다가 곡을 써내려간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2장이 됩니다. 멋지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저는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늘을 보았는데 그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대단히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본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이신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자이신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주님을 그 안전 보호자에서 일으킬 만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속된 말로 좀 까불듯이 한번 말해볼까요? 일어나시면 뭐합니까? 뭐라도 하셔야지. 솔직히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뭐합니까? 지금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신 거죠? 왜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굳이 이와 같이 거창한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허다한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가만히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니 설사 일어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 주님은 과연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일어나신 겁니까? 일어나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왜 주님은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 순교 현장에 무엇이라도 하시지. 주님이 정말 다스리시기나 하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다스리심은 과연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기 주님의 다스리심은 생명 안에서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와 같은 의문 속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호를 주시고 천하를 호령하시면서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와 같은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생명 안에서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주님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생명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뭐예요? 그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천하를 호령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통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은 생명 안에서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통치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이것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비밀을 비유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생명 안에서의 통치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사자가 막 그 초식 동물 잡아먹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TV에 그 장면 보면 나는 막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그걸 봐요.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동물의 나라는 사실 알고 보면 생명의 나라예요. 원숭이도 보면 원숭이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안 들어가 보셨죠? 왜? 원숭이가 아니니까. 그것은 오직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고 그 원숭이의 생명을 따라 원숭이로 살아갈 때라야지만 원숭이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막 하나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천하를 막 쥐락펴락 그분이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생명 안에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으로써 그 생명에 의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앉으신 우편에서 일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뭐 하셨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주님이 뭐 하셨지? 그럽니다만 주님은 지금 주님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정도로 대단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역사? 생명 안에서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 순교 장면에서 주님과 똑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주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두 마디의 기도를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 한 첫 마디의 기도,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스데반의 기도를 읽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7마디 중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대단히 흡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말, 그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가장 먼저 내뱉으신 첫 마디의 기도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주님과 똑같아야 되니까 주님을 흉내라도 내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고서 그렇게 주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스데반은 주님과 똑같은 것이죠. 그는 지금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통치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매우 강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 통치가 대단히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생명 안에서. 그리하여 이 스데반이 생명이신 주님과 똑같이 되도록,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는 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스데반 안에서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징역살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징역하면 20년 후에는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사형 낼 날 기다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사는 거고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와 같은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저라도, 아니 오늘 우리들 모두는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고민했을 거예요. 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그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사는 그 삶이 주님의 나라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이며,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 왜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스데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55절에 우리는 스데반이 가진 삶의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55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을 한번 보자, 그리고 하늘을 본 게 아니에요. 여기 주목한다는 이 말은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단순히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순히 우연히 그저 주님이 생각이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는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환경을 고려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자기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이 지금 생명 안에서의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은 정말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의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나라로서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